28절입니다. 28절 시작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 이제 앞에 부분에서 보면 세 가지가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식 표현을 하면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은 끝이 있다. 그 끝을 성경은 몸의 속량이라고 한다. 근데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밑에 보면 갑주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수동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자이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일이 있죠. 반면에 좋지 못한 일, 고난, 또 어려운 일,
우리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 또 좋지 않은 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일 또는 좋지 못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삶에서 이제 부딪히는 괴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선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치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난치병을 판정받을 그 순간에는 그 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병이 나로 하여금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잠깐 경험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 나에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잠깐 내가 당황하고 잠깐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상황으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이제 이런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 또는 질병 같은 것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로잡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이나 괴로운 일들이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너무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될 때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나태함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그렇지 못한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좋게 보이는 상황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것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경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원망스럽게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하면 아주 흠결이 없는 삶을 살거나 또는 심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착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선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 무엇이냐? 성경의 그 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그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지나면 그 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지음받아서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살도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는 밤과 낮을 이제 구분짓는 이런 역할이 태양의 역할이죠. 태양의 쓰임새가 바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여러분, 꽃이 한 송이가 있습니다.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 이 꽃이 활짝 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바라보면서 꽃의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 속에서 참 아름답다, 좋다, 이 꽃이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그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꽃이 갖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말은 아주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선하다고 하면 더 선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더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 삶이 선한 삶입니다. 관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한 3가지의 이 창조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죠.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이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조물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갖는 이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피조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피조물로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니는 장면이 나와요. 이 거닌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교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 교제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인간과 인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 교제 말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이게 바로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제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목적대로 살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탄원하는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탄원하면서 그 기도시로 만든 시가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고 하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이 로마서에 싣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 이 두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래의 선한 삶에서 아담이 멀어졌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을 따라서 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들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원하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를 처음 받은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때때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피신해야 했고 동굴 속에서 살아야 했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로마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함이야. 네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너로 하여금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너를 쓰시기 위함이다.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로마 교회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한 이유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습니다. 삶이 즐겁고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과 이 고난의 삶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도 했다가 또 힘들게도 했다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함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일이,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시험당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준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행복,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행복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그 고난과 행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그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고난이 왔다. 감당 못할 고난이라 하더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 망하지 아니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좌절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